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줄여서 말하면 도성인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따르면 육체를 혹은 육신을 얻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게 된 그것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신 방식, 그것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결혼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므로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 방식, 이것이 세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같은 존재를 지금도 흙으로 지으사 새롭게 창조하지 않습니다. 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여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 이 방식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육신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방식, 유일한 방식,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방식, 이 네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 남자 없이, 남성 없이 여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바로 그 방식이 예수님의 경우요, 유일무이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통해서, 그 탄생의 기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분명히 미리 대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그 처녀를 마리아로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아이를 또 낳았는가요? 안 낳았는가요? 낳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대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the virg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라는 말은 유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유일한 동정녀였다, 평생 동정녀였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악한 가르침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죠.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한글 찬송가에는 그것들이 표시가 안 나지만은 그 영어 찬송 가사로 보게 되면은 더 멀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는 식으로 가사가 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찬송을 선택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황은 마리아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죠, 제2 위격이신 예수님의 반열의 수준에까지 올려놓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조장해낸 사악한 가르침이요 진리가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처녀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녀 탄생은 근본적인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본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히 잘못된 말들을 하는데,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지금 성은이, 성진이, 성애의 육신의 아버지가 저예요. 제 아내가 혼조 마리아처럼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남자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남자와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니라, 태어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누구냐? 호족상에 올라있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흔히 미국 사람들 표현식으로 하면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호족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다른 모습이 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계셨고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정확한 언어로 아주 절묘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이시면서,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자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는 말씀이냐?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영원하신 말씀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말은 죄성이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며 인간 본성의 연약함의 지배를 받으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셨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이 연합되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가르침과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또한 무엇이었다? 인간,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한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게 설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됐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성막이 생각이 납니다.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도록 하신 것인데 이 성막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가 지성소라고 하는 것과 성소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바로 그 장소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게 지성소입니다. 이 장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결국은 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지성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부분에는 그 자리는 제사장이 들락거릴 수도 있고 날마다 들락거렸어요. 그러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발견되면 손을 댐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가 입은 옷에 뭐가 달려있느냐? 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며 일을 하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나면 아이고 살아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다리를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아 끌어당겨서 시신이 나오게 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알 길은 없지만은 어쨌든 대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예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갔을 때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그 성막을 본래 크기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경을 하게 됐는데, 성소 부분에는 들어가게 해서 그 몇 가지 도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는가? 옆으로 유리를 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유리창을 통해서만 그 안에를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시은자가 그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거를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만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기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하시던 곳이다.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비록 이게 만들어진 모형이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주도 면밀함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자리가 지성소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무슨 의미로서냐? 인간이 사악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뭐예요? 영광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말씀하므로 사도 요한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사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셨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셨다. 대단히 훌륭한 성인이었고,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였고, 대단히 훌륭한 선생이었고, 대단히 훌륭한 본이 되는 분이었지,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나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고 하므로 많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만 겨우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하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무엇을?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자신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셨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권세요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그분께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까?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잖아요.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안 죽고 계속 산 거 아닙니다.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부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 멀건 허연 그 물을 가지고 단숨에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느냐? 되도 않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 중에서 포도주는 술도 아니고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셨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모순이 돼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믿어요? 아니, 구약 성경 말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마시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기적만 보았지,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기적만 보았지 표적을 못 본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그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심으로 수치와 고통과 피 흘리심과 죽음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낮아짐, 잔혹함과 희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놀랍게 드러나는 것은 다름 아닌 피비린내 나는 처형 도구인 십자가 위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합창도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늘 불러야 될 찬송은 뭐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한 별세라는 찬양을 부지런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니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이 그걸 많이 가르쳐 갖고 사람들이 분별 없이 그냥 말하는데, 설교 딱 듣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많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은혜는 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저로부터는 은혜가 나오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크게 복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격이 되었습니다.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어야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 이 목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갈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와 진리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긍휼을 참 좋아합니다. 긍휼이 뭐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것을 받지 않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찬송 부른 중에 그런 거 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언제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조건대로 한다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했으니까. 지금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저 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법은 냉정하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돼요. 저 태강실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400억을 횡령한 사람,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내가 간암 걸렸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니 병보석 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관에게 내가지고 재판관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 병보석 해줄 테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7년 동안 감옥에,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직 재판 안 끝났으니까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원래 지정돼 있잖아요. 병원에 지정돼 있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뭐 오망짓거리 다 하고 다니니까 검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못됐거든요. 재판관님 저 사람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저 짜갑니다. 아니 무슨 간암 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만 딱 제한했는데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시 구치소였습니다. 아마 그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거 안 받았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얼마 전에 그 끔찍한 그 회장이라는 작자, 사람에게 침뱉고 강제로 머리 염색시키고 강제로 술 먹게 하고 뭐 강제로 이런저런 못된 짓 하게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뭐 닭 같은 걸 갖다가 그 화살을 쏴갖고 그냥 산닭을 죽이고, 이게 무슨 형편없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동안에요 벌써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용하게 잘 빠져나갔어요. 요거 때문에, 요거 써가지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고 잘 지나갔는데 요번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당했다 저렇게 당했다. 이제 가만히 있으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막 누가 떠들기 시작하니까 같이 떠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 그거 안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그 사람 생각일 겁니다. 아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받았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냉정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 찔끔 감아주고 그래 그냥 넘어갈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받은 검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게 된 것입니다. 긍휼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제가 좋아하는 단어, 큰 소리 한번 해보시죠. 뭐예요? 큰 소리로 시작. 뭐예요? 은혜. 여기 기문에 말고 은혜. 이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건 어떤 것이냐? 아까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안 받게 하는 게 긍휼이라면, 은혜는 뭐냐? 아무런 공로도 없이 전혀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하늘나라를 상속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은혜다. 근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들어주느니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의 예외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곧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써요. 여러분, 요새는 좀 쑥 들어갔습니다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많이 썼었죠. 박정희 정권 때.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이룬 업적을 두고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일 사람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식으로 먼저 썼죠. 그러니까 뭐 덩달아서 그거 빌려와가지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보인 표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을 가리켜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하게 뭐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지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분명한 표적을 드러내 보인 행위를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표적이 많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린 거라든지,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것이라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든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한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 표적이다, 그 말. 하나님께만 합당한 거예요. 요새도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레버런 아무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임말로 영어로 REV 해갖고 점 찍고 레버런 존 스미스 한다든지 해갖고 그 레버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레버런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존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지존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인간이 지존해요? 아니요. 지존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표현을 사람에게 돌려대서는 안 됩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기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그것이 기적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세상에 오신 그 기적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감사한 기적입니다. 아멘. 흔히 이제 성탄절이 가까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를 경배한다. 오히려 그 날을 숭배한다고 말이에요. 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 날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정확한 날 아무도 몰라요. 부활하신 정확한 날 아무도 몰라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날은 정확하게 없어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게,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게, 이스터라고 하는 날이요, 해마다 달라요. 날짜가 뭐 지나고 나서 얼마 만에 이래 놓으니까 해마다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안 맞춰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이니까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하게 더 감사드리자 4월 셋째 주일로 못 박아버렸어요. 어차피 그날은 모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성경 기록 원본을 좀 어디다 보존해 두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성지순례 하듯이 가갖고 그것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죠? 이 자매님 진짜 가서 보고 싶죠? 나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주셔. 원본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원본을 딱 보존해 주셨으면 사람들은 원본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원본 자체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아마 가서 뽀뽀하고 싶어 할 것이고, 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몸 부르르 떨고 싶어 할 거고, 그 성경 기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여기저기 제쳐놓고 그 책을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 들어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항상 성경 찬송 놓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찬송이 밑에 가고 성경책 위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밑에 가던 위에 가던 저같이 앉으면 엉덩이가 차가지고 차는데 못 앉는 사람은 다른 거 없으면 이거라도 깔고 앉아야 돼. 나는 책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 나왔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20개통 다니던 사람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처녀였는데, 젊은 사람이었는데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더니, 왜 잠이 잘 안 오냐?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다 품에 안고 자니까 잠이 너무 잘 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안 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끌어안고 자야지 잠이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안 해보니까 잠이 안 온다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잠을 갖다 줘요? 이 안에 말씀이 잠을 갖다 줘요. 어떤 분은 잠을 너무 많이 갖다 줘갖고 예배 시간에도 자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 그냥 막 예배 시간에 자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장소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장소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장소하고 개신교도들이 말하는 장소하고 다 틀려요. 부활했다는 장소도 틀려요. 승천하셨다는 장소도 틀려요. 거기 가니까 어떤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래.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자리가 이렇게 딱 패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딱 이렇게 하면은 딱 엎드리면 딱 여기에 들어가서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돌이에요 그게. 목사님 가서 기도하시죠. 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아니요. 그냥 기도해도 힘들 판에 그 돌에 가서 엎드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가이드가 또 인도하는데 여긴 또 뭐 예수님이 뭐 하셨던 장소라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밑에가 대리석인데 무릎을 꿇으려니까 얼마나 아픈지 안 꿇었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우상숭배인데, 형상 만들어 놓고 형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건데, 해필이면 기독교의 성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게 제일 많다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냥 올해 달력이죠. 올해 달력에 뭐 무슨 게 나오잖아요. 그야 사실은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자기네들 선전하기 위해서 뭐 야곱의 순교 교회다, 무슨 베드로의 무슨 교회다 하는 거 다 그 엉터리. 거기에 교회 있었지도 않았고 그런 건물도 없었어요. 그때 무슨 건물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치야 될 때도 있고 건물도 없이 모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껍데기 붙들고 잊지 말고 진짜 알맹이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알맹이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기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